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 올해 처음으로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한국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알아봤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과 한국교회 총연합이 지진 피해를 겪은 인도네시아 롬복 지역의 실사단을 파견해 긴급 구호에 나섰습니다. 실사단의 구호 활동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방황하는 위기 청소년들을 위한 특별한 캠프가 열렸습니다. 청소년들이 예배를 통해 은혜를 경험하고 멘토와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나눈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4일 화요일 CTS 뉴스입니다. 오늘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이 날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기념일의 의미와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한국교회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알아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1991년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학순 씨가 처음으로 위안부 피해 사실을 증언하며 국제사회에 알려진 일본군 위안부 문제. 김할머니의 용기와 위안부 피해자들이 겪어온 아픔을 기억하고 함께하기 위해 그동안 민간단체에서 기념하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 올해 최초로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이 일본군 할머니들의 그 성내유죄 문제가 역사의 정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일본으로부터 사죄와 배상을 받고 다시는 이런 역사가 되풀이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세우는 일,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함께 기억해야 될 일이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민간단체들은 지난 2015년 한일합의 이행 후속 조치로 논란 속에 설립된 재단법인 화해치유재단의 해산 문제 등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해결해야 할 사안들이 산적해 있다며 기림의 날을 통해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일어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또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아 정의를 세우는 게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길이라며 한국교회도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적극 나서주길 요구했습니다. 피해자들과의 지속적인 연대와 더불어 가해자의 사죄 없이도 용서가 가능하다는 식의 왜곡된 신학을 경계하고 교회 내 다음 세대에게 위안부 피해와 실상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용서에 대한 잘못된 신학 이런 것들을 좀 바꾸고 일본에게 역사의 정의를 세우는 일에 좀 한국교회가 목소리를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역사의 실상을 가르치고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일에 교회 교육에서 한 장으로 삼아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진심 어린 사죄를 받기 위해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 그들의 아픔을 헤아리고 보듬어 줄 수 있는 한국교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청소년 여름 수련회가 한창인 요즘에 특별한 캠프가 열렸습니다.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난 아이들이죠. 일명 위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캠프인데요. 이번 캠프에서 위기 청소년들은 예배를 통해 은혜를 경험하고 끼와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인천 서구에 위치한 수양관. 조별 드라마 만들기로 분주합니다. 주제는 성경 속 성이야기. 역할 분장의 한창인 윤성호 군은 친구의 권유로 캠프에 처음 참가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의 연기가 어색하긴 하지만 여느 수련회와는 다른 경험에 마냥 즐겁습니다. 교회 수련회 3년 만에 간 건데 옛날에는 방식이 똑같은데 여긴 좀 다른 것 같아요. 재밌어요. 재밌는 것 같아요. 드라마 역할 배정부터 의상 준비, 대본 작성까지 직접 만들고 또 체험하는 아이들은 모두 학교와 가정을 등지고 방황하는 위기 청소년들. 1층 캠프는 위기 청소년들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물론 유일하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자리로 4년째 열리고 있습니다. 이 캠프를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동안에 친구를 따라다니고 어떤 사고, 사건으로 그래서 많은 아픔을 겪었는데 이제는 이 캠프에서 만난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또 우리 청소년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캠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일진 캠프가 특별한 이유는 캠프에 참가한 30여 명의 위기 청소년들 곁에 1대1로 붙는 멘토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멘토들은 2박 3일 동안 아이들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을 합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만남에 두려워했던 아이들은 멘토와 소통하면서 세상에 마음을 열고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가 하면 자연스레 비전과 꿈도 발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져 있다라는 게 느껴지니까 나가고 나서도 교회 안에서 믿음을 살 수 있게 되게끔 하려고 노력해야죠. 그렇게 자기들조차도 그렇게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고 생각하게 만든 좀 어른으로서 좀 미안한 마음이 좀 많이 들었고, 크게 2박 3일 동안 크게 달라지진 않지만 이때 받았던 그 사랑이랑 그것들이 잘 씨앗이 돼서 언젠가 분명히 열매 맺을 거라 믿습니다. 일진 캠프는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모래알처럼 흩어진 아이들에게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준 자리가 됐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광진교회는 26년 동안 전도를 동력으로 삼고 교회 성장의 방향을 제시해왔습니다. 광진교회 민경설 목사가 주 강사로 나선 제37회 전국 평신도 초청 전도 동력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1993년부터 전도를 동력으로 한 교회 성장의 방향을 제시해온 광진교회 부설 미래목회연구원이 제37회 전국 평신도 초청 전도 동력 세미나를 경기도 광주 소망교회 수양관에서 개최했습니다. 평신도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세미나는 광진교회 민경설 목사의 전도 동력을 주제로 한 강의를 비롯해 호남신대 최응진 총장과 양산중앙교회 제임스 리 장로의 특별 강의 등을 진행합니다. 민경설 목사는 전도의 동력은 바로 성령이라며 세미나를 통해 평신도들이 전도의 능력자로 거듭나고 성령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생명을 예수 생명으로 바꿔서 그 생명이 살아날 때 부흥되고 역동성이 있을 때 사회를 섬기고 봉사해서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개선해서 믿는 사람이 전하는 신앙으로 평신도가 전도자로 이런 바뀌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는 가장 큰 효과가 일어날 겁니다. 37번 열린 세미나에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한 광진교회 은종천 장로는 믿음에 확신이 없을 때 세미나를 통해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을 알게 됐다며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매회 참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미나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연 2회씩 참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충만해서 제가 이 세미나를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뿐 아니라 저희 교회 온 성도가 함께 은혜를 많이 받았고 또 참석하고 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많이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또 민 목사님을 통해서 큰 은혜 받고 돌아가서 우리의 삶으로 정말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 위해서 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평신도를 전도자로 세우기 위해 오는 15일까지 진행되는 전도 동력 세미나. 모든 참석자들이 새로운 동력을 얻어 전도자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한국교회 봉사단과 한국교회 총연합이 지진 피해를 입은 인도네시아 롬복에 긴급구호 실사단을 급파했습니다. 실사단은 지진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현지 선교사들과 협력해 이재민들에게 가장 시급한 구호 물자인 라면과 설탕, 식품 등을 현지에서 구입해 긴급 지원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한인선교협의회와 롬복 지진구호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구호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롬복 지진구호 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인희 선교사는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먹을 것과 의약품, 그리고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천막과 담요, 위생시설이라면서 한국교회가 관심을 갖고 기도와 물질로 후원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8.15 한국교회 미스바 대각성 구국금식 기도성회를 앞두고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미스바 대각성 구국금식 기도성회 대회장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엄기호 대표회장은 동성애자들을 사랑하지만 동성애를 조장하거나 옹호하는 행위는 결코 묵과할 수 없다면서
이러한 독소 조항이 포함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NAP가 폐지될 수 있도록 이번 성회에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기도로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발표하고 반헌법, 반국가, 반성경적인 NAP를 철회할 것과 종교 탄압을 중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스바 금식 구국 기도성회의 이름으로 문재인 정부 퇴진을 위한 대국민 호소문이 발표된 가운데 한기총은 NAP 철회에는 동의하지만 현 정부의 퇴진 운동에 대해서는 지금은 시기상조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협의회가 충주에서 성서적 교회 본질을 회복하자를 주제로 2018 전국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전국 그리스도의 교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국대회 개회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예수사랑교회 이강평 목사는 한국교회의 위기와 세속화 속에서 성경의 본질을 회복하고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나가는 일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앞장서자고 강조했습니다. 2018 그리스도의 교회협의회 여름 전국대회는 목회팀과 장년팀, 청년팀과 학생팀, 아동팀으로 각각 나눠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2박 3일 동안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존슨 대학 게리 위드만 총장 등을 강사로 저녁 집회와 비전 특강, 간증 집회 등이 마련됐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무섭고 111년 만에 제일 더운 때 우리가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가족들이 하나로 뭉쳐지고 신앙을 더욱 뜨겁게 향상시키는, 그래서 진짜 우리 교단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교단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과 뜻을 모두 합치는 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플 앤 이슈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품성을 가지기 위해 합당한 교육과 훈련은 필수입니다. 말씀을 토대로 한 신앙 훈련을 강조하면서 품성 교육에 앞장서고 있는 한국품성교육원 임종수 박사를 김덕원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원장님, 품성에 대해서 막연하게 알고 계신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먼저 이 품성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반인들이 윤리, 도덕, 인성 그런 것을 품성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품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경천애인 사상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사랑하는데 거기에는 필요한 사람이 갖춰야 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가르치는 것입니다. 품성이라는 말은 인성과 윤리, 도덕과 다르다 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기본적으로 이 기독교적인 신앙과 또 가르침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품성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시는 이유가 또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인데요. 그 질문 자체부터 인식 전환을 해야 된다는 내용인데 한국교회는 믿음이 만병통치약으로 통합니다. 믿음은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사역이고 이것은 종적입니다. 품성은 횡적입니다. 이것은 너와 나와의 관계에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에 이 많은 부흥회와 설교와 제자 훈련을 함에도 사람들이 더 하나님 앞에 소음과 빛이 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내를 나타내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 신앙적인 그 훈련이 지극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예,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보통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야 한다라는 말들을 자주 합니다. 말씀하시는 그런 품성 교육을 성경에서 근거해서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외에는 전부 품성입니다. 십계명, 성령의 9가지 열매, 산상보온, 행함장, 믿음장 모든 것들이 다 품성입니다. 그 중에 이제 이 충성이라는 말을 하나 이제 선택을 해내면은 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것은 faithfulness와 loyalty로 구분할 수 있는데 faithfulness는 생명을 보장하는, 생명을 담보하는 충성. 그다음에 loyalty는
위기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명령하고 받는 상태. 성경에는 거절이 없고 거부도 없다. 생명을 바쳤어요. 목사도 교회를 위해서,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사랑, 존경, 배려, 성경에서 찾아내서 연결할 부분들은 너무나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 품성과 관련해서 한국 품성교육원이 다양한 이 도서와 또 도서를 출판하고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제가 쓴 책이 기도와 품성인데요. 한국교회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 대표 기도나 철야 기도나 새벽 기도에 보면 반복적인 회개 기도만 한다. 토했던 것을 계속 먹는다. 그래 하지 마라. 기도의 본질이 뭐냐? 기도에도 순서가 있다. 그걸 이야기했고, 전도와 품성도 같은 동료를 전도할 때 내가 바른 생활을 하면서 전도를 해야 그분이 따라오지, 네 같은 사람이 출석하는 교회에 내가 왜 가느냐, 그런 행동 반경이 좋지 않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고, 물질과 품성은 유대인의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오늘 한국 교회가 어떻게 물질을 관리하고 사용하느냐 이거 했고, 집사와 품격, 오늘 한국교회 집사는 추락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집사의 기원을 에스더서에서 적용해서 고귀한 직분이다. 그리고 이제 거울을 더럽히지 말라 1권에서 4권, 이게 49가지의 품성 내용이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새 언약과 품성은 산상보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 품성적인 측면에서 풀이했고, 또 발전은 충돌을 통해서 온다. 이것은 신자의 7가지 악과 신자의 7가지의 선, 이것을 배열을 했고, 성령운동과 영성운동의 혼돈, 그것을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공동체, 이것은 교회의 정체성을 말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하랴, 이것은 앞으로 오는 고난주간에 새벽 기도용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예,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어야 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이제 그것이 한국교회 문제점인데, 100명이 모이는 교회의 성도들의 분포를 보면은 그 직업이 다양합니다. 국회의원, 그다음에 교수, 공무원, 농부, 어부, 군인, 학생 할 것 없이 각 분야의 품성 교육을 해야 된다. 성경에 다 있으니까요. 이 품성은 일률적인 것이 아니고 다양한 직업과 그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교육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 끝으로 이 한국품성교육원의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은 참 미약합니다. 그러나 나중엔 창대하리라 믿고, 이제 신학교, 또 나아가서 각 교회, 각 교단, 그다음에 어릴 때부터 또 특별히 신문, 또 영상 매체 이런 데서 설교만 방영할 것이 아니라 설교를 들은 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how to live,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품성에 대한 것을 좀 방영을 하고 또 신문 보도를 하고 가르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또 이런 일에 우리가 신경을 쓰고 한국 교회에 많이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목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한국 교회의 어떤 긍정적인 발전을 위해서 한국 품성교육원의 앞으로의 활동, 더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뉴스, 내 손안의 TV 클릭 뉴스입니다. 오늘은 옥수수로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의 이야기와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앞장선 MK들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폭염이 한창인 토요일, 푹푹 찌는 무더위에도 청주시 율량동 한 골목에서 옥수수를 찌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얼굴은 벌써 땀 범벅이 됐지만 끊임없이 옥수수를 포장하는 사람은 바로 민학근 목사. 포근한 그의 고객 대접에 옥수수 포장마차 앞은 이내 만남의 광장으로 변합니다.
옆집 아저씨처럼 보이는 민 목사이지만 남다른 사연이 있습니다. 올 때마다 목사님 너무 존경스러우십니다. 너무 좋은 일을 많이 하시니까 그런 부끄러운 마음도 들고 나고 하는데 하여간 참 대단하신 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13살에 집 나와서 뭐 거지 생활부터 구두 닦기, 쓰리꾼, 도둑놈, 그러다 깡패 생활도 하고 저는 과거에는 진짜 제가 나쁜 사람이었어요. 나쁜 사람이면 나쁜 놈이었죠. 2살 때 친어머니를 여의고 13살에 계모 밑에서 자라다가 배가 고파 빵을 훔친 죄로 소년원에 처음 잡혀간 후 22년 6개월간 감옥을 들락날락했던 민 목사. 조직폭력배로 생활하던 중 상해치사로 구속돼 검사로부터 사형을 구형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적적으로 사형 구형이 취소되자 교도소 생활 15년간 신학 공부에 매달렸고 결국 목사 안수까지 받았습니다. 2004년 교도소 출소 후 수감 기간 동안 준비해오던 새소망 선교회를 설립하고 불우한 이웃을 돕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찐 옥수수를, 겨울에는 붕어빵을 팔아 교도소 수감자를 위로하는 한편 지역 독거노인과 소년소녀 가장들 그리고 장애인들의 옆에서 늘 친구가 돼주었습니다. 교도소 출소자들의 갱생과 자립도 돕고 있어 지역 주민들은 민 목사를 장발장 목사라고 부릅니다. 최근엔 고국을 그리워하는 한 할머니를 미국에서 모셔와 친어머니처럼 모시며 돌보고 있습니다. 진짜 잘해주세요. 이렇게 없는 거 저렇게 렌즈도 갖다 주시고 저 냉장고도 주시고 누가 그렇게 자식도 그렇게 못해. 진짜 하나님을 받은 사람입니다. 생각하면 눈물이다. 내 말. 사형수에서 불우이웃을 돕는 목사로 변신한 민학근 목사.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웃을 위해 살겠노라고 다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날 또 인정해준다 생각하니까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사는 동안 제가 그냥 이런 마음 변치 않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전과 구범의 변화된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알제리, 리비아, 이집트, 나이지리아, 앙골라, 잠비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방글라데시, 타이완, 스리랑카, 이스라엘과 카자흐스탄까지 전 세계에 십자가 사랑을 전하기 위해 파송된 선교사들. 미셔너리 키즈, MK로 불리는 선교사 자녀들은 어릴 적부터 타국에서 생활하며 문화 충돌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화가 많이 다르고 내가 살아왔던 그런 운동법들이 그 나라에서 적용이 되지 않으니까 사람들과 이렇게 사이를 관계를 쌓거나 아니면 무엇을 행동을 하거나 그런 게 다 이렇게 일일이 생각을 한 번씩 더 해보고 행동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많이 어렵고 그리고 감사를 잃은 하림 양에게 힘을 준 건 CTS였습니다. MK 사역만 수십 년째 감당 중인 김백성 목사. 김 목사는 CTS가 MK와 선교사들에게 큰 소망이 된다고 말합니다. 기독교 방송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CT에서 기획부터 시작해서 좀 탁월하다는 것을 저도 출연하면서 많이 느꼈고 그래서 그런지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유익하다는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더라고요. MK들은 특별히 CTS를 통해 다음 세대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를 접할 수 있길 기대했습니다.
중국 선교사의 자녀로 부모님을 따라 CTS를 자주 보는 한 MK는 CTS와 좀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마음을 전해봅니다. CTS가 좋은 아이들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 복음 전파의 앞장선 일꾼이 될 MK들. 서로 다른 시간과 환경 속에서 하나 된 영성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CTS의 역할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직접 찍은 영상으로 만들어지는 내 손안의 TV 클릭 뉴스. 은혜로운 사역 현장에서 직접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아래에 나와 있는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기독교연합회가 8.15 광복절을 맞아 동대전 성결교회에서 광복절 73주년 기념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연합예배 설교를 맡은 동대전 성결교회 허상복 목사는 국가를 유지하는 세 가지 원리라는 제목으로 대한민국의 건립과 민주주의의 수호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감사로 사는 성도,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 평화를 실천하는 교회와 한국, 나아가 한반도가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나라와 민족의 발전, 남북 평화 통일, 그리고 대전 복음화와 동구 발전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목포시 기독교교회연합회가 8.15 광복절을 맞아 광복절 제73주년 기념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6월절과 광복절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맡은 연합회 증경회장 정용환 목사는 우리나라의 광복절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시대 6월절의 역사와 유사하다며 조국의 해방을 위해 흘린 애국지사의 피와 함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보혈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8.15 광복절을 기념하며 나라와 민족, 목포시 복음화와 경제 발전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원주에서도 제73주년 8.15 광복절 연합예배가 열렸습니다. 원주시 기독교 장로연합회 회장 홍인용 장로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기독교 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가 기도의 자리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2의 도약과 통일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반기독교 세력과 인권, 정치 지도자, 그리고 원주시 군경 복음화를 위해 특별 기도했으며 8.15 광복절 노래와 만세 삼창을 통해 광복 73주년을 기념했습니다. 전북기독교연합회가 전주 실내체육관에서 제73주년 8.15 광복절 연합예배를 성도 4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개최했습니다. 복음으로 하나 돼 민족 통일을 이루자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 대전 중문교회 장경동 목사는 전북 지역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 돼 전북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복음화를 위해 섬김으로 헌신해 나가자고 전했습니다. 또한 북익산 기독교연합회는 함열 성결교회에서 광복 73주년 기념 북익산 지역교회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예배는 북익산 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 정창식 목사의 환영사와 군산 원당교회 허영길 목사의 설교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충주시 기독교연합회가 충주 충일교회에서 8.15 광복절 기념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충주 충일교회 곽승현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에서 충주시 기독교연합회장 이은대 목사는 1945년 8월 15일 하나님께서 고통받던 우리 민족에게 해방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 분이라며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특별기도 시간에는 나라와 민족, 국가 지도자, 남북 통일, 충주 지역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인천광역시 기독교총연합회가 주관하는 제73주년 8.15 광복절 기념연합예배가 인천 제1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인천광역시 기독교총연합회 이동원 총회장, 박남춘 인천시장 등 정교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설교를 맡은 한일순복음교회 신덕수 목사는 해방을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제강점기에 기독교는 민족의 등불이자 희망이었다며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을 돌아보며 책임의식을 갖고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국가 번영과 남북 평화, 그리고 인천의 발전과 복음화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경기 북부 기독교총연합회가 든든한 교회에서 제73주년 8.15 광복 기념 민족 평화를 위한 연합예배를 개최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산마교회 이일성 목사는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러 오셨다며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는 기독교인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나라의 발전과 정치 안정, 남북관계 회복과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해 특별 기도했습니다. 지금 현재 기독교가 얼마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모릅니다. 동성애 문제라든가 또 차별금지법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기독교에 대한 아주 안티 세력들이 너무나 힘들게 하고 있지만 이럴수록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고 또 뭉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시 기독교총연합회가 원당교회에서 광복 73주년 기념 교회 연합 대성회를 개최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수도중앙교회 장대영 목사는 기독교가 세상과 함께 거하며 혼란에 빠져 있다며 성도들이 깨어서 사랑을 실천하고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평화통일과 고양시 복음화, 기독교 갱신을 위해 기도했으며 8.15 특별 성명서를 낭독하고 만세 삼창을 하며 광복을 기념했습니다. 파주 합동교회 협의회가 주최하는 광복 73주년 기념 평화통일 기도회가 선유중앙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강사로 나선 케네스 배 선교사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북한에서 일하고 계시며 변화는 시작됐다며 하나님께서 북한에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우리는 기도하며 통일의 선봉장이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케네스 배 선교사는 북한에 735일 동안 억류됐을 때 경험한 고난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증했습니다. 북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이렇게 케네스 배 선교사님을 통해서 참 일하시려고 하는 뜻이 계셨는데 이제는 곧 가까이 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한편 기도회 참석자들은 나라와 민족, 국군 장병과 2,500만의 북한 동포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잠시 후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15일에 열리는 초인류 대한민국 비전 선포식 행사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 과학기술부 장관인 라이즈 업 네이션스 정금호 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CTS 뉴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오늘날 다음 세대 선교 현장은 해외 어느 선교지보다도 복음화율이 낮은 복음의 불모지입니다. 한국교회 청소년이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교회 학교는 물론 다음 세대를 향한 선교적 접근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름다운 신앙 계승은 교회의 사명이기에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를 기대하기보다 지속적인 기도와 관심이 이어지길 소원합니다. 한국교회의 미래는 다음 세대 신앙 계승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자라나는 다음 세대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이 시대의 청년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주인공들입니다. 이런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제시하는 행사가 열릴 예정인데요.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라이즈 업 네이션스의 정금호 회장님과 함께 초인류 대한민국 비전 선포식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회장님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먼저 이번 행사를 개최하는 라이즈 업 네이션스에 대한 소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단체입니까? 한 14년 전부터 우리가 그 한국에 일어나라 하는 운동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이제 12년 전에는 그 간사들이 모임에서 그 로렌 커닝엄 목사님이 당신네들 시간이 왔다 이렇게 It's your time 하고 선언을 하셨어요. 예. 근데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만 이러는 게 아니라 예. 전 세계에 나가서 우리 젊은이들이
아니 우리 크리스천 전부가 아니 우리 국민들이 일할 때가 왔다. 이 선포식을 내일 광복절 건국 70주년 기념일에 하는 겁니다. 예. 네, 본격적인 비전 선포식에 대한 얘기를 듣기 앞서서요. 회장님께서 다양한 활동을 해오시면서 초인류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강조해 오셨습니다. 이 초인류 대한민국 어떤 의미인가요? 어떤 시대든지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그때 선진국이나 그때 뭐 중진국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가는 그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 그 나라를 19세기에는 영국이었습니다. 20세기에는 미국이었습니다. 전 세계에 쓰시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21세기에도 어떤 나라를 쓰시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가 초인류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돌아가셨지만은 김증원 목사님이나 또 내일 주강사이신 로렌 커닝함인 또는 미국 기독교계를 이끄는 더글라스 코어라는 그분들 모두가 21세기에는 대한민국이 초인류 국가가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준비를 쭉 해왔고 이제는 전 세계로 나가자. 우리 젊은이들이 이러한 소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전 세계로 나가야 된다 하는 선포식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 초인류 대한민국 비전 선포식 이제 기초가 될 예정인데 그렇다면은 이제 어떤 주제로 진행이 됐는지 또 아까 강사 주강사 커니먼 목사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강사진이라든지 이런 행사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로렌 커닝엄 목사님은 여러분이 잘 아신 바와 같이 그 열방대학교를 만드시고서 많은 젊은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한 분입니다. 그분이 내일 말씀하신 거는 이제 결승점에 가까워 왔다. 그런데 이 결승전에서 대한민국의 역할이 뭐냐 이런 데 대한 얘기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우리 젊은이 대표로서 김승욱 교수라는 분 월드뷰 그러니까 그 책도 내시지만 중앙대학교 경제학 교수가 대한민국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자란 나라다. 여기에 대한 간증 비슷한 얘기를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우리의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깨달으면서 그 하나님의 콜링 소명에 대해서 우리 젊은이뿐만 아니라 장년들 아니 노년까지도 전부 일어나서 하나가 돼서 전 세계에 나가는 된다 하는 그 비전 선포를 하게 될 겁니다. 네. 이번 비전 선포식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장소와? 내일 광복절 오후 1시부터 우리가 그 비전 선포식을 여의도에서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지만은 우리나라의 그 크리스천의 영적 대부흥이 여의도에서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번 선포식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하게 됩니다. 이번 비전 선포식에서 좀 눈여겨야 할 부분이 아버지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비전 선포를 한다는 건데 이렇게 모든 세대가 함께 비전 선포를 하는 거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할아버지 세대까지도 합니다. 왜냐? 전 세계에 나가서 일하려면 젊은이들이 나가서 일하더라도 그걸 후원도 해주고 또 후방을 든든히 해야 되는 것이 아버지 세대고 또 할아버지 세대들 요즘 그냥 잊혀진 세대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이끌어온 주역들이 할아버지 세대라고 한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 세대들이 정말 손주들 또 아들, 딸들을 격려해 가지고 전 세계에 나가서 일할 때 그 후원단 단장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 행사가 전 세대를 아우르긴 합니다만 대상이 주로 청년이잖아요. 청년들이 많이 와서 왜냐하면 앞으로 21세기가 82년 남지 않습니까?
아마 저는 그때쯤 되면은 예수님과 같이 있어야 네. 돼야 될지 모르지만 저희와 같이 계시죠. 우리 젊은이들은 지상에서 일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청년들이요 이 중요한 일에 시작에 참여하라. 예. 그래서 청년이 주역이 됩니다. 예, 네. 그렇군요.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청년들이 하는 고민이나 역할들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뭐 한국전쟁이나 산업화 시기에 우리 청년들이 고민했던 부분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고민하는 부분들이 좀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한국전쟁 때 고등학교를 다녔지 않습니까? 천막교실에서 공부를 했지만은 항상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비전이 뚜렷했습니다. 예. 저 자신의 미래보다도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 확신을 갖고서 공부를 했고 확신을 갖고서 미래에 대한 계획을 했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 젊은이들이 너무 눈앞의 일들에 힘들어서 그런지 빠져 있는데 예. 우리 때는 더 어려웠는데 멀리를 봤으니까 이제는 일어날 때가 됐습니다. 예. 다시 한번 다음 단계로 일어나는 그때 우리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한강의 기적 이상의 기적을 주님과 같이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시험 잡이 어디냐 걱정 마세요. 아프리카 가면요 젊은이들이 교육받은 젊은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19세기에 영국 사람이 전 세계에 퍼지지 않았습니까? 예. 또 20세기에 미국 사람이 전 세계에 퍼진 것처럼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전 세계에 퍼지면 일거리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야. 그리고 중요한 일을 하게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저는 고민은 너무 눈앞을 보니까 고민하지 멀리 보면 하나님의 그 소명이 있는 우리 젊은이들 하나님의 명령에 딴다면은 정말 우리 세대보다도 더 아름다운 세대를 갖게 된다는 그 메시지를 내일 꼭 심어주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청년 세대를 위해서 한국교회들도 할 일이 많을 것 같은데요. 한국교회는 어떤 역할을 좀 할 수 있을까요? 한국교회는 자기 교회에서 넘어서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교회가 시작될 때 우리는 정말 어려움 속에서 시작됐지만은 100만 명의 성도들이 여의도에서 감사하고 그 찬양하고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전 세계를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희망이 없이 배고프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를 때 그분들한테 한국 하면은 한국은 예수님으로서 정말 달라진 나라. 아니 그렇게 가난한 나라가 이제는 도와줄 수 있는 나라. 예. 그리고 한국 사람 보면 그렇게 재주가 많고 한류가 전 세계 가지 않습니까? 근데 한류는 노래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에 깊은 게 많습니다. 15세기에 전 세계 과학기술의 1등국이 바로 우리나라였습니다. 절대적으로 세종대왕 밑에서 장영실 선영께서 하신 일은 다 인정을 하는데 그러한 나라의 젊은이니까 희망을 갖고서 일을 해야 된다면은 정말로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겠다. 이런 얘기를 꼭 심어주고 싶습니다. 네. 비전 선포식이 내일 오후 1시에 열리는 거니까 정말 딱 하루가 남았는데요. 분명 저희 뉴스 보시면서 함께하고 싶은 마음 드는 성도님들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함께할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 세대도 나오시고 부모님 세대도 나오시고 특히 젊은이들을 앞세우시면서 미래에 대한 꿈을 손에 손을 잡고서 다짐하면서 타골 시인이 얘기한 동방의 등불이 이루어지도록 또는 20세기의 대선교사란 로렌 커닝ham이 내일 하는 말을 듣고 한국의 결승선을 이끄는 나라라는 걸 확인하고 그리고 지금은 천국에 가 있던 더글라스 코가 한국은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를
바라보는 나라다. 이러한 그 비전을 확실히 갖도록 저희들 모두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다 나와 주셔서 우리 기쁨을, 어려운 얘기는 어디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볼 때 그 희망과 전 세계를 비춰주는 그 빛을 우리가 낼 시작을 합니다. 네, 회장님 참가 방법이나 참가 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다들 오시면 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에 오셔서 12시부터 등록은 하는데 오셔가지고 서로 만나 뵙고 그러고서 우리 예배 보고 그리고 선포식으로 하고 그리고 나가서서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의 비전과 계획도 좀 듣고 싶거든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제 10월 9일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세기 제1국이 우리나라였으니까 그때 세종대왕이 가장 중요한 일을 한글 후민정음을 만드신 그뿐만 아니라 21개의 과학기술 업적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10월 9일에도 우리가 일산광림교회에서 젊은이들과 만나고 그리고 내년 3.1절은 100주년 기념입니다. 그러니까 그 3.1절에 우리가 전 세계에 그 얘기한 독립선언서는 사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같습니다. 그거를 읽으면서 우리가 민족의 화합을 이루고 그러고 나서 이러한 전 세계에 나가는 Rise Up Nations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러한 3.1절 행사를 가질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전 세계에 우리가 나가서 일을 할 겁니다. 네, 회장님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요즘 날씨가 더워서 짜증도 나시겠지만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어서 걱정도 되시겠지만 절대로 이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의 단련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빛을 발하라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처럼 전 세계에 빛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빛을 발하는 나라가 돼서 전 세계에 나가서 봉사하고 사랑을 나누고 예수 중심의 삶을 보여주는 일을 하는데 나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라이즈 업 네이션스 정근모 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회장님,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남부 내륙과 충북 남부에는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5도에서 28도, 낮 최고 기온은 29도에서 36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